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오늘 6월 2일 예레미야 32장 읽는 날인데 32장도 1절부터 44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고 1절부터 1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0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사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부터 30장까지는 주로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게 될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주와 심판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미워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의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회개하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계속 심판이 임할 것들을 경고하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읽었던 예레미야 31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겉으로 보이는 그런 율법, 그런 말씀, 약속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로운 언약을 새겨주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새 언약을 새롭게 갱신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게 될 예레미야 32장에서는 그들이 심판을 받고 다시 되돌아올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확실하고 구체적이고 또 반드시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알려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땅을 사라는 것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또 남유다가 다 폐허가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하면 그 땅을 사둘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사둘 필요가 없습니까? 어차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다 빼앗길 텐데 그 땅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 다른 나라에게, 열방에게, 바벨론에게 땅을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사두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땅을 사두어라. 왜? 반드시 그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사두는 행위를 통하여서 상징적인 그 모습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 땅은 회복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땅을 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전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 위주로 오늘 내용들을 살펴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예레미야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2장 1절에서는 이때가 어느 때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예레미야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시대 순으로 내용이 쭉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주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쭉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때가 언제인가를 좀 살펴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읽게 되면 시드기야 왕 때도 나오지만 그 전에 있었던 일도 나오고 또 후에 있었던 일도 나오고 시대가 좀 섞여서 나오는데 그냥 시대 순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말씀들, 그 내용들을 위주로 설명하기 위해서 쓰였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예레미야를 읽으시면 혼돈이 없습니다. 우선 32장 1절을 보면 그때가 언젠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1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때가 언제입니까? 시드기야 왕 열째 해에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어느 때 왕입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것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그가 통치한 연도를 보면 11년 동안 통치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때가 열째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째 해, 이제 남유다의 멸망도 1년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서를 보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 했을 때 1년 8개월 정도 되는데 그렇게 포위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2절부터 3절까지 또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1년이 넘게 계속적으로 포위하여서 그들이 굶어 죽도록 완전히 차단하고 봉쇄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위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위대 뜰에 갇혀있다, 감옥에 갇혀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가? 하나님께 구하고 또 바벨론과 전쟁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고 시위대 뜰, 그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감옥에 거두었는가? 3절이야 5절까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시위대 때에 갇혀 있는 이유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고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쭉 설명하는 것이 이제 바벨론에 둘러싸였을 때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저주하고 또 바벨론을 심판한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 멸망할 것이다, 시드기야 붙잡혀갈 것이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만이 살아남는 길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하나님의 뜻일진데 듣는 입장의 시드기야 왕은 사기를 꺾어버리고 또 적국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항복을 하라는 그런 말을 듣자 전체적인 예루살렘에 있는 군대들의 사기가 저하되므로 어쩔 수 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상징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아나돗에 있는 땅을 네가 사라. 그 땅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상징적으로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6절 이하 15절까지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6절 이하 보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큰아버지 살룸 그 아들의 하나멜이 너한테 올 것이다. 그런데 그가 와서 하나멜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땅을 파고 사는 일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땅을 파고 사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땅을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빚을 져서 그것을 갚지 못할 때 그 땅을 팔고 또 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도 아무런 사람이 연고 없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사를 수 있도록 하는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룸이 어떤 연유에 의해서 땅을 팔게 되었을 때 자신의 아들이 그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 친족인 이 예레미야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살 수 있도록 기업 물을 권리가 있으니 이것을 사서 그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을 예언하고 실제 이 하나멜이 와서 자신의 아버지의 땅을 팔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보면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 17세겔 이게 어느 정도 되는가라고 좀 찾아보니까 1세겔이 11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7세겔 해봤자 200g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양입니다. 은 200g 정도 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시세, 그때 당시의 시세와 많이 다르겠지만 오늘날의 시세로 쳐도 2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작은 돈입니다. 이렇게 적은 돈으로 이렇게 땅을 사던 그런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사고 그냥 만 것이 아니라 그 뒤 이야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뒤에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10절 이하 보면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오늘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를 인친 증인과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의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팔고 사는 일,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완전히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1년 넘게 지금 포위가 되어서 일촉즉발, 이제 풍전등화 같이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친족의 땅을 사서 그 땅을 샀다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 매매의 증서를 쓰고 증인을 세우고 또 서기였던 바룩에게 이것들을 증거를 확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러고 있습니까? 왜 지금 예레미야가 땅을 사서 확실히 내가 이것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예루살렘, 이 나라가,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낙담과 좌절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쌓이지 않을 것을,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 할 필요 없습니다. 굳이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처벌하시고 그냥 마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줄 것을 알려주시고 구원해 줄 것을 알려주시고 말씀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영원한 새 언약을, 은혜 언약을 그들에게 심겨줄 것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 내가 왜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지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그 원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부터 25절까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16절부터 25절까지 쭉 기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권 가운데 이곳에서 살게 하였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행하라고 명령했던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26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데, 그렇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 징계하시는 이유, 그것은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쭉 있는데 33절부터 3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3절.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등을 내게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원래 값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구원해내셔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살게 하시고 거하게 하셨는데 그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모습들을 숭배하고 그리고 우상들을 따라하는 그런 모습들, 가증한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번져가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비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올바른 길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심판의 방법도 쓰신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아예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저주하고 끝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되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런 징계의 손길, 채찍과 같은 손길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나를 싫어하셔서 이런 어려움과 고통, 훈련과 같은 상황을 맞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조차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더욱더 거룩하고 또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고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은혜 언약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 줄 알아 우리가 택함을 받아 이 말씀을 받고 반응할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내가 택함 받은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사실들로 인하여서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실 때,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 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은혜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실히 약속하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알아 우리의 삶을 늘 단속하여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징계 중에서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고 때때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에서도 낭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성도를 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라는 주제로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또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예비한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또한 새롭게 태어난 생명과 그 산모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잘 배우고 익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